입당 미스바 주간 예배로 드리는데요. 성령에 매여 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또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마주하는 여러 많은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인생은 무엇에 매여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가 매우 달라지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언가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자유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만나봤지만, 그러나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도 분명히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돈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돈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이죠. 성공을 위해 달려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 어떤 특정 조직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관계와 교제와 여러 많은 사람 인맥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이러한 저의 질문에 생각나는 단어나 생각나는 사람이나 생각나는 장소나 꿈이 있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사람에 대해 말하기를 주인을 반드시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 말하기를 주인을 반드시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지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여러 많은 말씀, 특히 비유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인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계시죠. 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인이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를 것이다. 주인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하죠. 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주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주인에 대해 말하죠. 그리고 정말 더 정확하게 마태복음 2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너희와 그들과 결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여러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과 관련되는 핵심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은 무언가를 섬기도록, 무언가를 주인 삼으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렇다고 해서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주인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렇다고 해서 2명, 3명, 4가지, 5가지의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함께 내가 오늘날 무엇에 매여 살아가는가를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는요,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죄, 하나님 아니면 우상, 하나님 아니면 자기 사랑,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섬기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위해 살아가며 이 둘 중에 한 가지에만 매여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옆 사람에게 질문과 권면을 담아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에 매여 살아가십니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특히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무언가에 매이지 않고 구속받지 않고 난 자유로워,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정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의 주장처럼 정말 무언가에 매이지 않는 것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무언가에 매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특히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은 뭐라고요? 근본적으로 무언가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V나 언론이나 여러 많은 철학자들이 무언가에 매여 살아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진정한 자유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비성경적이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에 매여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매여야 할 분, 섬겨야 할 대상을 제대로 만나고 섬길 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죠. 무엇에 매여 살아가십니까? 성령에 매여 살아가세요. 고백하겠습니다. 무엇에 매여 살아가십니까? 성령에 매여 살아가세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에게 매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려면 아무것도 구속받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옳은 길로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으로 인도하시는 분께 붙들리는 삶이 제대로 된 삶이고 정말 거기에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매인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성령에 매여서 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에 매여 살아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또 다른 말로는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에는 다음과 같은 모습들, 열매라고도 표현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에 매여가는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과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증거하는, 증언하는 삶이야말로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야말로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갈망, 그 거룩한 부담은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 되신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할 때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에 매여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전하는 일이 반드시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정 시스템이나 정말 탁월한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아도요,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이 성령 충만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전도와 선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은혜로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그 믿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지역에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움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어떤 성별이든 어떤 성향의 사람이든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런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반드시 쓰임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항상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겨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나 집집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가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이 첫 번째 모습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또 그 사명 쫓아가는 삶을 위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전부를 내어놓는 그 모습이야말로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사명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위해 무엇을 헌신하며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예수 제자의 삶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매여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에 매여 살아갈 때 아끼지 않고 나누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초대교회 한 교회의 역사만 놓고 봐도 그렇죠. 그들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서로의 것을 아낌없이 나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과 그의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과 사명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동시에 넘어질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과 죄를,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을 동시에 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내 꿈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고 주인 삼고 우상같이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부르심과 사명만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데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강하고 담대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전도와 선교의 자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은혜의 교회가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이 두 번째 모습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범사의 모본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과 35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가정은,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립과 자족 그리고 구제와 봉사를 위해 수고하는 교회야말로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립과 자족, 구제와 봉사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야말로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과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자립하며 살아가십니까? 무슨 일에서든지 자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은혜의 교회는 구제와 봉사,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교회인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자신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들어주게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무언가에 매이든지 아니면 성령에 매이든지 둘 중 하나에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둘 중 하나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예언자들과 수많은 설교가들이 이야기했듯이 저도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위해 살며 성령에 매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 자리에 앉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 선하신 목자 되신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와 청년 여러분, 오늘 살펴본 본문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가? 그리고 이를 위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의 핵심을 두 줄로 아주 잘 요약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